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의 좋은 계획, 주님의 가장 최고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 그 계획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좋은 계획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큰 응답, 주님의 큰 계획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릇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열매를 강조합니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열매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잎사귀만 막 무성한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열매를 풍성히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그 통로로서 기도를 붙들어야겠죠. 하나님, 내가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 풍성한 좋은 것들은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데 이것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을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오는데 미망인이에요. 남편이 선지자 생도였는데 아마 죽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굉장히 근심 어린 표정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빚을 져서 두 아이가 종으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설상가상이죠. 남편 죽었지 아이는 종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최악의 상황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아침의 모습이 그래요. 근데 결론적으로 마지막 저녁 때 이제 모습을 보니까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화된 저녁을 맞이했죠. 이 변화가 바로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이 비밀이 과연 뭐냐? 아침에는 최악의 상황이었다가 저녁에는 기쁨의 모습으로 바뀐 이 비밀이 뭐냐?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죠.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완전히 변화된 기쁨과 즐거움의 상황으로 변화될 수 있을 때 과연 그 사이에 있는 비밀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2절 한번 먼저 보시면 엘리사가 묻죠.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랴?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너 뭐 갖고 있니? 물어봐요. 그랬더니 미망인이 대답하죠.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온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라. 그래서 그릇마다 기름을 부었더니 차고 넘쳤다. 그래서 빚도 다 갚고 부자 되었다. 그 얘기죠. 요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많은 기도응답을 체험하는 삶이 우리가 결국 원하는 삶인데 그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단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예요. 많은 기도응답을 받고 싶니? 많은 열매가 있고 싶니? 아웃풋이 있고 싶어? 그랬을 때 첫 번째, 그릇을 준비해. 이거예요. 그릇을 준비해. 뭐 이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잊고 지내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릇을 준비하라. 많이 받고 싶니?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릇 준비되는 만큼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뭐 믿지 않아서도 있고 게을러서도 있고 또 결국 불신앙인데 여러 것들이 작용되면서 주신다는 건 막 말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릇을 준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잊고 사는 거죠. 주실 거야 해놓고 그릇 가져와라, 음식 갖고 왔다, 아이고 주님 그릇은 아직 없는데요. 그럼 너 뭘 바라고 기도한 거니? 뭐 이런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릇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기대한다, 그 얘기죠. 기대한다. 그래서 그릇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릇 자체는. 그릇 자체는 의미가 사실은 진짜 의미는 어디 있는 거예요? 요 안에 빈 공간. 그지? 빈 공간. 이 빈 공간에 채워질 것을 기대하는 거. 그게 그릇이 의미하는 바죠. 빈 공간이 있다는 건 뭡니까? 여기에 뭘 채우겠다, 채워주십시오, 그런 의미죠. 여기에. 근데 그러려면 이제 그릇이라는 게 먼저 필요한 거죠. 그릇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릇을 준비해라, 기대하는 바를 가지고 나아가라, 그겁니다. 일종의 믿음의 상징이죠. 야, 너 안 채워주면 어떡하려고 이거부터 준비했어. 채워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릇을 들고 막 서 있다 그러면. 그래서 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핍의 문제에 빠진 사람들 내용을 보면은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힘들다, 어렵다, 그거예요. 그럼 뭐 원하니? 그러면 대답을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사실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러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내가 어떤 빈 그릇을 갖고 나왔는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빈 그릇.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칠 때 한번 보시면 그냥 고치지 않으셨죠? 묻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너 뭐 원해? 너 무슨 빈 그릇 갖고 왔어? 그거죠. 너 어디 채워줄까? 그거죠. 그랬을 때 소경 바디메오가 대답하기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무 뻔한 질문 아니에요? 그리고 뻔한 대답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뭘 체크한 거예요? 너 그릇 가져왔어? 그릇 갖고 왔습니다, 주님. 이거죠. 그 소경한테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너 스스로의 그릇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마디로 소경의 그 망막 이 안구부터 뜨게 하신 게 아니라 마음의 눈부터 뜨게 하신 거죠. 마음의 눈부터. 그 다음에 빈 그릇을 채워주셨더라. 기대하는 눈을 먼저 뜨게 하시고 그 다음 진짜 눈을 뜨게 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길 원하죠. 다 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 마음의 빈 그릇, 마음의 눈, 이걸 먼저 뜨기를 원하시고 마음의 그릇을 먼저 갖고 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대죠. 너 나 기대해? 네. 그릇 갖고 왔어? 네. 그럼 채워줄게. 근데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단계인데, 마음의 기대 그리고 실제 그릇, 준비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그릇들, 이 과정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대화를 근데 살짝 나눠보면 실제로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필요로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마땅히 구해야 될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게 있거든요. 하나님만 해주실 게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열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있는데 자기가 조금 일찍 일어나서 뭐 어디 뭐 동사무소나 어디 가면 금방 해결될 거 그런 정도의 수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 하나님만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게 있나요? 그러면 그거는 뭐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얼마나 손해예요. 병원 가고 동사무소 가고 조금 일찍 일어나서 뭘 준비하고 뭐 이러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준비된 계획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원합니다. 이걸 막 구해야 열매가 있는 건데 그러네요. 제가 좀 일찍 일어나면 되겠네요. 아니면 뭐 제가 좀 부지런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좋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들 그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럼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어떡할까? 오늘부터 뭘 연구를 해야 될까? 성령만 의지하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조차도 사실은 성령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구해야 될 게 뭔지를 몰랐던 대표적인 한 명.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나오죠. 우리가 볼 땐 너무나 확실할 것 같죠.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죠? 근데 사람이 그래요. 익숙해지고 그냥 기대와 소망이 없는 상황이 너무 오래되면 자기가 뭘 구할지 모르는 걸 보여주는 게 안진뱅이죠. 뭐 구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기대했던 빈 그릇이 뭐였죠? 굳이 얘기한다면 동전 몇 개 주십시오. 기껏 갖고 온 빈 그릇이 동전 몇 개 기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 진짜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 지금 은과 금 구할 때야? 이거죠. 너 지금 은과 금 이거 그릇 이거 갖고 올 때야 지금? 정신 차려 이 얘기죠. 너 이거 주려고 내가 온 거 아니거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알려주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야 되는 그릇 갖고 와야지. 그거 기대해야지.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겁니다. 정확히 구해야 될 거. 결국 이게 우리가 핵심인데 이걸 아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아까 얘기했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내가 이거 구해야 되는구나. 이 그릇을 내가 갖고 와야 되는구나. 그동안 엉뚱하고 되게 작은 그릇, 되게 안 맞는 그릇을 갖고 왔네. 그것을 깨우치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릇 바꿔야 됐다.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묵상 가운데 성령님을 만나고 인도하심을 받으면 여러분 보세요. 말씀 자체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죠. 그 약이 약속이죠. 약속. 새로운 약속.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약속이죠.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신약, 구약. 그죠? 그럼 말씀을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길 원하시는군요.
이게 내 사명이군요. 그럼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서 이제 추임새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되길 원하노라 그러면 나도요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처음엔 내 뜻 그러다가 맞아요, 나도 하나님 이렇게 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이렇게 되고 싶어요 자체가 벌써 그릇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릇인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니까. 저도 이렇게 될래요, 저도 이렇게 될래요. 그 그릇 갖고 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나 그릇 제대로 갖고 왔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열심히 자기 그릇을 만들어야죠. 그럼 그 그릇에 맞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죠.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향한 많은 그릇들을 준비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릇 많이 준비하십시오. 그릇 많이 준비하고 여러분 그릇을 가지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 선포합시다. 그릇 준비합시다. 그릇 준비해야 돼요. 그릇. 사역도 마찬가지고 기대하면 준비하고 미리부터 안 채워졌는데 난 될 거라 믿어. 그죠? 그럼 두 번째 단계 그거예요. 말씀의 그릇들을 준비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기도로 넘어가겠죠. 이게 양분이 안 되겠죠. 기대했으니까 기도하자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갖고 왔으니까 여기 채워주세요 자체가 기도잖아요. 하나님 밥그릇 준비됐습니다, 밥 채워주십시오. 기름그릇 준비됐습니다, 기름 채워주십시오. 그게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공급에는 제한이 있어. 늘 우리가 느끼는 게 그거죠. 제한적이다, 한계가 느껴진다. 이게 늘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있어요. 이게 채워질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거 있죠. 거대한 폭포. 그럼 폭포 같은 경우는 마르지 않겠죠. 무제한적이죠. 엄청나게 그냥 물이 쏟아지는 거니까 1년 365일. 그럼 가가지고 물을 떠온다. 그러면 물을 얼만큼 떠올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그릇을 준비해 간 만큼만 떠오겠죠. 그죠? 이 컵을 10개 갖고 가면 10잔 떠오는 거고, 덤프트럭 10대 데리고 가면 10대를 다 물로 채워서 갖고 오는 거고. 그죠?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물을 떠온다라고 했을 때 물을 채우는 것은 이 수량,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물의 제한이 아니라 양동이의 제한을 받는 거죠. 내가 얼만큼 가져가느냐는 여기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반대 이걸 이제 적용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무한대로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죠? 한없이 쏟아진다고. 문제는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양동이의 문제죠. 나이아가라 폭포이신 하나님 앞에 컵 하나 들고 가면 요만큼만 받아올 수 있는 거고. 그죠? 아니면 정말 이 물은 내가 다 받기 원해. 덤프트럭 10대 데리고 가면 10대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 시각에 차이점이 있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약속들이 쏟아지고 있다. 오늘도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이. 그러면 일단 딱 명제 하나 나오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채워주신다. 그 명제가 나오고. 그래서 난 하나님께 구한다. 그 모습이 필요한 거죠. 나의 제한적인 한계적인 모습에서 발상을 끝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면 이게 항상 큰 거를 못 구해요. 큰 걸 못 구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밖에 없지. 여기서 출발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신다라는 게 그 발상의 전환이 거기서부터 출발되면 그러면 그릇을 빌려와서라도,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동네 가서 빌려와서라도 그 은혜를 다 받아와라. 발상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주님.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면 저 이거밖에 없는데요. 아이고 그럼 이거밖에 못 받겠네. 여기서 이제 끝이는 거죠. 발상이 전환이 안 된 거지. 설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설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설교는 이 텍스트에서 출발했어요. 텍스트. 성경 말씀을 쭉 읽고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뭐 이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항상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유리가 되냐면 성도의 삶과 그 격리되는 부분이 있어요. 유리되는 부분. 멀리 떨어지는 거죠. 그때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컨텍스트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변 환경에서부터. 그래서 어떤 성도의 아픈 문제를 먼저 보고 사회적인 현상을 먼저 보고 거기서부터 거꾸로 들어오는 거죠. 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아픔을 겪고 있구나. 시대가 이런 갈등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해서부터 거꾸로 들어와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성경의 답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컨텍스트에서 출발해서 텍스트로 들어오는 접근 방법이죠. 발상의 전환이죠. 그럴 때 안 보이는 부분이 엄청나게 보여요. 그래서 이 오늘 과부의 기름 그릇도 뭐 코로나 터졌을 때 지금이죠. 뭐 지금 시기 2021년도에 이거를 읽는 것과 10년 전에 이것을 읽었을 때와 뭐 다르겠죠. 그게 뭐예요? 컨텍스트에서부터 텍스트로 들어오는 발상의 전환이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보이죠. 시각을 달리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 보게 된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그릇을 채운다. 준비된 그릇을 채우시는 분은 주님이시다에 먼저 초점을 맞추면 와, 내가 요거밖에 안 갖고 있구나. 나는 작구나. 나는 기도 원래 잘 못하는구나. 내가 뭐 기도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이제까지 한 적이 없는데 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부어주시네. 그럼 이걸 그릇을 준비해간 만큼 받는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부터 발상을 한다 그러면 사실 이제껏 시도하지 않았던 모든 시도들이 여기서 나오겠죠. 아이디어가. 그래서 여러분 뭐 결국 발상의 전환입니다. 발상의 전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 왜 아시죠? 그것도 보면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요. 뭐 가서 사올 수도 없고 뭐 만들 수도 없고 갑자기 인생 가운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짓수가 몇 가지죠. 야야 옆집 가서 알아봐. 그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뭐 사과의 말씀을 전해.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문제 터지면 이 사람 저 사람 조언 구하러 다니다가 시간 다 보내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그런 아이디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별로 다를 거 없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알아? 엎드려 기도하면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주님 모든 무제한적인 가짓수를 갖고 계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난제가 풀린다 그 얘기죠. 지금 잘 보세요. 이 그릇 갖고 왔어요. 근데 그릇만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아니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릇 갖고 오면 뭐예요? 그릇을 들고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답 가지고 나오는 존재가 아니라 빈 그릇 갖고 나오는 존재라는 거예요. 빈 그릇 갖고 나와서 주님께 구하는 거.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그릇 준비하십시오. 그릇 준비했으면 뭐 그릇까지 준비했다 그러면 기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죠. 하나님 채워주세요가 기도죠. 기도. 이 두 가지를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비된 축복, 우리를 향한 엄청난 축복,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이 그릇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그릇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어주십시오 하고 얼굴만 향하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릇 준비하십시오. 그릇.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그릇 들고 나왔습니다. 이 그릇을 주님이 채워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이 그릇에 기대합니다. 이 빈 공간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하나님 주님의 무제한적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마음으로 그릇 준비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또 그릇을 준비했다 그러면 뜨거운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주님 이 그릇을 놔두지 마시고 빈 공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열매와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들 바라보지 말고 주님은 크시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역발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구나. 오늘 내가 마음 활짝 열어야지. 그릇 준비해야지. 하나님께 뜨겁게 간구해야지. 이것을 통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어주실 놀라울 것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부어주실 기대